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없죠. 다른 거는 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면 저 교회에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이고 예배가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 예배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예배학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어집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이와 동시에 병행해서 교회 예배는 새로워진다, 회복되어진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갔냐 안 갔냐 이거를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면 조금 난감해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좀 대답이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 여부는 분명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했는가,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자부하는가,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좀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성경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아버지이고 너희가 아들인데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인데 너희는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가 빠지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어느 예배든지 여호와 경외 사상이 빠진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집회나 아니면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5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나와 동등하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좀 봐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누가 너희를 주관하느냐 분명히 좀 봐라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이름을 멸시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부정한 것으로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거룩한 예물로 주님 앞에 제단을 드리라 그랬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제단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제사한 일을 번거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코웃음 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제사와 예배의 성격은 사실은 같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예배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걸 수 있죠. 우리가 부정한 제물을 사용해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번거로운 일이라 코웃음 쳤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너무 억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뭐 매주 드리는 거고 뭐 우리가 자주 새벽마다 또 드리는 건데 뭐 그냥 이런 생각. 또 뭐 예배가 이렇게 순서가 많아. 뭐 이렇게 번거로운 게 많아. 그렇게 여기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목회자들의 좀 실수가 사실은 가장 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야망이다. 야망이다. 목사는 야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큰 야망 때문에 예배를 더러운 떡으로 채우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는 무슨 콘서트장도 아닙니다. 예배가 그저 엄숙하고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고 뭐 아름다운 장식들로 막 채워지고 화려한 뭐 글라스로 채워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배가 그저 먹고 마시고 뛰고 그냥 감정적인 음악에서 우리의 막 황홀경을 느끼고 뭐 화려함 속에서 막 기운이 샘솟고 막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예배도 아니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자꾸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양성과 흥미와 황홀감들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점점 뒤로 감춰져 가고 위선적인 형식과 다양한 볼거리로 예배안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야망 때문에, 교회들의 야망 때문에. 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에서 성경적인 예배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 줄 알아야 회복될 것 아닙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3번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언어적인 정의를 오늘 내려본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의 샤하, 또 헬라어의 프로스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입 맞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는 행위,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의 아바드, 또 샤라트라는 이런 단어고요. 헬라어의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모습.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누가 져야 되느냐? 레위 사람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레위 사람들에게 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본래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인데 첫 번째를 잊어버렸어요 벌써. 엎드린다라는 거, 엎드리는, 몸을 굽혀 엎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어의 야레, 또 헬라어의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경외,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40절에서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말, 이것이 바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언어적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위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한없는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의미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신학자 중에 깁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이다.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응답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헉스터블은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말들이 다양하고요. 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남. 누구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어떤 정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움직임이 무엇인가?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예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정말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그들의 처참한 현실과 형식적인 제사로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에 비탄한 모습, 비탄해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7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의 등장 이전에 꼭 먼저 이 복음을 전할 선지자를 먼저 앞세우죠. 그 앞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부르셔서 만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족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족장들을 늘 부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실 때도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뭐냐? 바로 예배의 순간이다. 예배의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해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뭐냐?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만남이란 자체가 뭐냐?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가 취할 자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여러분, 남유다의 제10대 왕 요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주전 739년경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냥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중요해요. 높이 들린 보좌.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보통 왕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 근데 그 보좌는 상징하는 것이 뭐냐?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 통치자의 권세.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보좌를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보좌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보좌는 하면서 보좌가 나오는데 그의 보좌가 어땠느냐? 불꽃이요 그의 밭귀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그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가 있는데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이 그 앞에 놓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불꽃 같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가 주변에 천천히요 만만히 둘러선 겁니다. 그 앞에 나의 죄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심판의 책이 떡하니 앞에 놓여 있고 내가 그 앞에 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장면을 보시면 보좌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보좌를 둘러서 이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의 보좌도 같이 있어요. 근데 24장로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보좌로부터 무엇가 나오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 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서 있고 보좌의 앞뒤에 4 생물이 지키고 서 있는데,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화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그 장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장면을 한번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죄 많은 우리가 나와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오늘날 우리 예배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몸도 죽이고 영혼도 보좌에 앉으셔서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늘날 예배 안에 우리는 여전히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쏟고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묶여서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 막 같이 은혜 받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하던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던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9편 6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사무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예배하는 자리에 제사장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너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배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자로 서지 마세요. 사람 만나려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예배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남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사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되면 세상적 즐거움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높이 드린 보좌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 이게 자가 키트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키트. 그걸 보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스랍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스랍. 이 스랍은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의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과 같은 보좌를 섬기는 영물입니다. 뭐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스랍은, 이 그룹은 섬김을 위한 특별한 명칭입니다. 섬김을 위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존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중심에 앉아 있고요. 가끔 보면 좌우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엔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장면이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좌우로 이제 스랍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럼 이 스랍이 하는 일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근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개가 6이 있어요. 근데 둘로는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그 다음에 둘로는 뭐들을 가려요? 자기의 발을 가려요. 그 다음에 둘로는 날았다, 날개짓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스랍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듯이 죄인된 피조물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우리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무슨 마음으로 서야 된다?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 그럼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스랍들이 행했던 것처럼의 이 겸손이 뭘까?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행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철저하게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그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목적만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 또 혹시라도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음악대학을 나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놀랄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대학에 있으니까 모든 선배들이 다 어디예요? 각 교회에 가서 성가대 지휘를 다 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근데 그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어요.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가서 지휘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인데 교회 가서 지휘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직분도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가면 자기 자리를 후배한테 돈 주고 팔아요. 여러분, 지휘자들이 다 그렇단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지휘자들 볼 때마다 저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성가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왜 성가대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쓰느냐? CCM 가수들이 쓰고, 그다음 밴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들 이제 드럼 있고 기타 치고 뭐 다 하는데요. 한국에는 전문 밴드들을 씁니다. 근데 이 전문 밴드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밴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은 뭐냐? 음악을 연주하는 거고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이해에 불과하지만,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어떤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그 육적인 목적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우리의 얼굴은 가리고 우리의 발도 가리고 겸손히 그 앞에 서서 두 날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섬김이고, 뭐 반주하는 게 섬김이고, 뭐 찬양을 인도하는 이것이 섬김이고, 부엌 보면서 이것만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섬김이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앉아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요즘은 저희들이 주보로 아직 내진 않지만 주보에서 오차 찾는 분도 계세요. 예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오차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문법 찾고 있고, 그리고 행정실로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거 문법이 틀렸는데요, 여기 오타 났는데요. 예배는 구경꾼이 돼서는 아니에요.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함께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윌로크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는데요,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도자 예배입니다. 사실은 구도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배를 관람하러 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와서 그 안에서 신앙이 싹트기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구경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자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경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자꾸 개발해내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는 교회가 좀 너무 예배가 건조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심심해. 이 교회는 너무 어두워.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심심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드라마틱해야 된다, 아니에요. 목사들의 욕망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문화를 자꾸 접목하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기획하게 되고,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눈물을 쥐어짜는, 흥분을 막 시켜내는 막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스랍이 되어서, 그룹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감동이 있는 거고, 그 예배가 드라마틱한 것이고, 그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배가 드라마틱하고 살아생능감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자들이 모두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칠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회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찬송도 부릅니다. 앞에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동문도 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앞에 있는 사람들 잘하나 못하나, 성목사 기타를 잘 치나 실수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순서 하나하나에 구경하며 관람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터전이 요동칩니다. 예배의 자리가 연기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함께 아멘하고, 그 말씀에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예배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두 날개로 발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추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4K 화질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소통하는 존재로.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 소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전에 올라올 때도 내 목적 갖고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지만요, 그것이 내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오늘 교회 누가 교회 안 오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는 자리가 그냥 시간 남아서 오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영광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 제단 뜰도 밟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영광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내가 너희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된 자리에 나올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